4월을 맞이해서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요즘은 하루에 한 번, 1시간 정도 바깥에 산책을 다니고 있습니다. 산책을 다니다 보면은 길가에 이름 모를 꽃들도 참 많이 만나요. 그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게 노랗게 피어난 민들레입니다. 산비탈에도 민들레가 피어 있고 어느 집 담장 밑에도 민들레, 그리고 돌계단 아래쪽이나 보도블럭 사이에도 심지어 아스팔트 옆에도 민들레가 자라고 있어요. 누가 거기다가 구멍을 파고 민들레 씨앗이나 모종을 심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지천으로 민들레가 온 들판에 사람 다니는 길에 담벼락에 피게 되었을까요? 민들레 꽃이가 바람에 날려서 스스로 퍼져나간 겁니다. 노란 민들레 꽃이 지고 나면 그 자리에 둥그스름하게 하얀 솜털 뭉치가 생깁니다. 그게 민들레 꽃이에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그 씨앗에 달린 그 깃털 때문에 공기 중으로 민들레 꽃이가 막 날아다닙니다. 어릴 때 한 번쯤 해보셨죠? 하얀 민들레 꽃이 딱 꺾어가지고 후 불면 낙하산처럼 쫙 씨앗이 퍼져나갑니다. 참 신기해요. 그게 다른 땅에 멀리 날아가서 다른 땅에 떨어져서 뿌리 내리고 싹이 트고 거기서 또 새로운 민들레가 피어나는 겁니다. 그럼 그 민들레, 노란 민들레가 피어나면은 그 자리에 또 하얀 솜털 같은 꽃이가 생기고 또 바람에 퍼져나가서 또 다른 곳에서 꽃씨를 싹 틔우는 겁니다. 참 놀라운 생명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작은 풀꽃 하나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유기체입니다. 유기체의 특징이 뭡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그리고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이 내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 결실한 성도들이 성장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고, 그래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성도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이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연합하여 신약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복음의 꽃이는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이방인들의 도시 안디옥에까지 복음이 퍼져나가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면서 그 교회의 성장 비결과 또 발전 모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안디옥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가? 정확한 기록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출발점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예루살렘 교회의 확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살펴보면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
두루 널리 흩어지니라. 유대 땅,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팔레스틴 땅 안에만 갇혀 있었느냐? 이스라엘 땅 안에만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해외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역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핍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진 자들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유대 땅 그리고 사마리아 땅 그 영역을 벗어나서 멀리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더라. 복음이 해외로 퍼져나갔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그들은 10사람 정도만 모이면 회당을 짓고 성경을 낭독하고 강론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질 않았어요. 거의 대부분 처음에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유대인들은 당시 일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은 대부분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할 줄 압니다. 일상생활 언어로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썼습니다. 조금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 말을 할 줄 압니다. 근데 이방인들 가운데 히브리 말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유대인들의 말이기 때문에. 당시 거의 지중해 연안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 이런 지역들, 소아시아 지역에는 그리스 문화 가운데에서 언어가 그리스어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알고 있는데 이거를 그리스 말로 옮기질 못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길에서 외국인, 미국 사람 만나면 복음 전하고 싶죠? 영어를 할 줄 알거나 영어 전도지라도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부딪힌 문제가 언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말이 통하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먼저 복음을 전한 겁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때문에 이방인들하고 교류를 하면 안 됩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 나누는 것이 그들에게는 금지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고넬료 집안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인인 사람이 다른 민족에 속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인 줄은 너희가 아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만나서 이방인들의 가정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율법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자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선뜻 손을 내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약속대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다. 따라서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방인들이 먼저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기화해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고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구나. 그들은 그 처음 보고 신기해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흩어진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같은 유대인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근데 거기에서 이제 변수가 하나 생깁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에 보면은 그들 중에서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님을 선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말 할 줄 아는 몇 사람이겠죠. 그들이 외국인에게도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처음에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 그리스말 할 줄 아는 사람이 이방인 그리스말 하는 사람에게 주 예수님을 선포하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 말빨이 좋아가지고 설득력이 좋아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권면하고 설득한 게 아니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씨는 우리가 뿌리지만 그 말씀의 씨앗이 싹트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 전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이 사람이 죄를 깨닫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죄를 버리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작은 민들레 씨앗과 같이 연약한 예루살렘 성도들은 모진 시련의 바람에 날려 멀리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려앉은 곳, 자기들이 있는 그곳에서 생명의 복음을 퍼뜨리고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방인의 도시인 안디옥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그래서 안디옥에서 어떻게 교회가 형성됐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를 도와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보냈어요. 사도들이 간 게 아닙니다. 바나바를 보냈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이 키프로스 지방 출신의 요세라 하는 레위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라. 바나바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키프로스 지방 출신입니다. 근데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면은 그들 중에 몇 사람이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프로스 지방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키프로스 출신인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나바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위로의 아들이죠. 사람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워주는 그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서 도와줬다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과 교제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개척교회 그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미국에서는 한 지역에 어떤 개척교회가 세워지면은 인근에 있는 좀 큰 교회에서 자기 교회 성도들 몇 가정을 그 교회에다가 넘겨준다고 합니다. 아무개 형제가정, 오는 주일부터 우리 교회 나오지 마시고 저기 새로 생긴 개척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 헌금하고 그 교회 봉사하고 그 교회에서 전도하고 섬기고 도와주라고 보냅니다.
처음 개척교회는 약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가 그렇게 도와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인근에 뭐 조그마한 커뮤니티 지역에 이제 신학교가 있으면 신학교 학생들이 이제 전도 훈련을 다닙니다. 토요일마다 길거리 나와가 복음을 전합니다. 결신자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그 동네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연결시켜 준다는 거예요. 만날 약속 정해가 주일날 아침에 그 사람 데리고 개척교회 가가지고 예배 출석시켜가지고 그 교회 정착하도록, 그리고 목사님에게 소개시켜줘가지고 신앙생활 잘 부탁합니다 하고 다 연결시켜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비록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선교사를 파송하진 않았습니다. 민들레 꽃이가 바람에 날려 내려앉은 것처럼 안디옥에도 복음의 꽃이가 뿌리 내리고 싹트고, 이제 그런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뭔가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바나바를 보냈던 겁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건 좀 본받아야 됩니다. 대형 교회가,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가 같은 수도권에 있는 서울 변두리라든지 경기도 지역에 버스들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실어 나른다고 합니다. 그럼 지방에 있는 지역 교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고 돈 많고 시설 좋고 또 이런 데 사람들을 쓸어가는 거예요. 좀 작은 교회들이 자생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큰 교회의 횡포입니다. 또 큰 교회가 작은 교회에 압력을 주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의 영향권 하에 두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것은 독립교회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거기 사람 보내가지고 지교회 만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사역자를 보내주었습니다.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안디옥 성도들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사람들을 세우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안디옥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며 그들 모두에게 권면하여 그들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입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권면했다고 했죠. 위로라는 말과 권면이란 말은 사실 똑같습니다. 위로의 아들 바나바, 파라클레시스라고 합니다. 위로. 권면하다는 동사로 파라칼레오라고 합니다. 똑같은 단어에서 하나는 동사고 하나는 명사입니다. 바나바가 위로했다는 건 아이고 뭐 안 됐습니다 이렇게 뭐 달래주는 그런 위로가 아니고요.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권면하는 것이 올바른 위로입니다. 그가 뭐라고 사람들에게 권면했습니까? 내가 여기 왔으니까 여러분 나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나한테 붙어 있으십시오. 우리 안디옥 교회에 잘 붙어 있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붙어 있으라고요? 주께 붙어 있으라. 마음의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 이것이 올바른 목회 사역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추종하는 추종자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닙니다. 각 사람이 마음을 굳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붙어 있도록 도와주는 이 사역이 진정한 목회 사역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길이라는 겁니다. 바나바는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졌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을 권면해서 주께 붙어 있으라, 주님께로 돌아오라 권면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일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졌습니다. 주님께 더해졌다는 것은 주님의 몸인 교회에 더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와 같은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다른 아직까지 복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지역에 사람을 보내고 또 아직까지 이제 막 교회가 시작될 만한 그런 곳에 성경 공부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를 보내고 또 가정에서 누군가가 자기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지역에도 복음의 씨앗이
뿌리 내리고 싹틀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나바처럼 선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각 사람이 먼저 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워주는 일을 했습니다. 보다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성도들을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바나바가 처음에 사울이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왔다고 다 도망가고 아무도 안 만나줍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소개시키고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는지를 자기가 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이 사울, 바울과의 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가서 그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1년 동안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6절에 그를 만남에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나왔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사마리아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유대 땅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방인의 도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수쟁이.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예수쟁이와 같이 약간 비꼬고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세상과 뭔가 다른 딴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그런 특징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상숭배 안 하게 되고 방탕한 습관들, 술 마시고 나태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 다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사람들 앞에서 선한 간증을 드러내니까 야,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라는 그런 칭찬이 지역사회 안에서 퍼져나오고 저 사람들은 우리는 저렇게 살지는 못하겠지만 정말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보다는 개독이라는 말이 오히려 더 유행하고 있습니다. 전 사회적인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뭔가 우리가 보여줘야 할 올바른 삶의 열매를 보여주지 못했거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감화시키지 못한 그런 잘못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합니까? 예수쟁이, 예수에 빠진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여러분들은 직장 동료들로부터 기독교 신자, 예수님 닮은 사람 그런 칭찬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이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요 위층이나 아래층 사람들에게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히 뭐가 달라도 다르다, 존경스럽다 이런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게 영적인 성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무장되고 성장하면 삶에서 말과 행동으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었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나니까 이제는 다른 쪽에 시선을 돌리고 자기들이 도와야 할 영역이 없는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에 보면은 당시 아가보라고 하는 대언자가 온 세상에 큰 기근이 찾아올 것이라고 대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기근이 닥쳤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에 있는 형제들,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구호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성도들이 구호금을 모으고 바나바와 사울 편에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에게 구호금을 전달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연합체입니다. 각자 자기가 몸담고 출석하고 섬기는 지역교회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믿고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한 형제 자매, 한 가족, 한 지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교육을 하셨고 또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구제하는 섬김의 사역도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이런 사역 이외에 서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먼저 돌아보고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의 그리스도인이나 혹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나 다른 지역교회를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역교회와 지역교회는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막 시작하는 안디옥 교회를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었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구호금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복음 안에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지역교회들 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각기 소속된 지역교회가 다를지라도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말씀 가운데에서 착실하게 세워지고 또 삶이 변화가 되고 지역사회에서 선한 간증을 보여주고 다른 교회를 도와줄 만큼 성장하게 되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는 바깥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졌는데 뿌리가 나오고 싹이 나오고 줄기가 세워지고 잎사귀가 돋아나고 마침내 꽃을 피웠습니다. 꽃이 지고 나면은 씨앗이 나옵니다. 이제 그 씨앗을 다른 지역으로 날려보낼 때가 온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선교사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입니다. 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왜 어떻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고 성장하고 영적으로 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외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사를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자면 우리 각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 먼저 무장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몇만 명 모이는 그 정도의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는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교사들이 있었다고요.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의 루기오,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마나엔, 사울, 대표적인 사람 5명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일꾼들이 세워진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웁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언약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구약에 있는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꿰어 맞춰지는 겁니다.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확신이 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지만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신약 성경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옛날 문화, 전통, 풍습, 종교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막 시작한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어서 얼마 되지 않은 불과 몇 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안디옥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것들도 이방인 중심의 교회인데 그렇게 성장을 해서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바나바하고 사울이 빠지더라도 그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려면 재정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또 그 사람을 보내더라도 이 교회가 여전히 성도들을 섬기고 세워줄 수 있는 일꾼들이 많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하시니, 그들은 선교사 파송 플랜을 짜놓고 이 플랜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섬기면서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먼저 제안을 하셨습니다. 내가 시킬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구별해서 세우라고 했습니다. 선교사를 보내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종교기관에서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담임 목사가 너 선교사 가 하고 선교사 인증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선교사 파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를 보내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성령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선교사를 보내기 전에 먼저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보내는 일을 위해서도 선교 헌금을 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에 널리 전파되도록 우리가 기도로 도와야 합니다. 보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보낸 다음에는 열심히 편지 주고받으면서 선교 현지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선교지에서 온 편지 지금 예배당에도 붙어 있고 우리 교회 카페에도 게시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 읽어보시고 우리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들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그들이 사역을 하는데 부족한 것이 없도록 우리가 채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기반으로 해서 선교 여행을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던 그 세 차례의 선교 여행 전부 다 안디옥에서 출발했습니다. 선교 여행 갔다가 다시 안디옥에 돌아와서 형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다시 충전을 하고 교제를 통해서 또 든든히 세워진 다음에 또다시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나고, 그렇게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은 안디옥이라는 선교 기지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떨어졌던 그 복음의 씨앗이 싹이 트고 줄기와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또 다른 곳으로 씨앗을 퍼뜨릴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모델을 본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지역사회 안에서 선한 감정이 나타나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그리고 바나바로부터 1년 동안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킹제임스 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모체가 되는 것이 바로 비잔틴 사본입니다. 다른 말로 안디옥 사본이라고도 합니다. 안디옥에 있는 그 교회에서 신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또한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 기지가 되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큰 교회도 아니에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선교 편지 주고받으면서 교제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또 재정적으로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무장되고 성장하고 날려보낼 꼬시가 있으면, 무장되고 헌신된 일꾼들이 있으면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친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먼저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성경 강해를 듣고 성경을 배우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바로 그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간증을 드러내야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예배당이 있는 이 건물 안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선한 간증을 많이 드러내가지고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나가는데 저 찻집에서 이 교회 다니신 분이죠 하고 저한테 인사를 합니다. 언제나 고마워하더라고요. 우리 자매님들 청소하면 우리 예배당 있는 층만 청소하는 게 아니라 저 아래쪽 입구까지 전부 다 계단, 난간 청소를 깨끗하게 다 해놓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도 꼬박꼬박 잘 하고요. 누가 분리수거 잘못해가지고 아무도 안 가져가면 그 전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가져가가지고 자기 집에 가지고 가서 버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손해보는 그런 일들을 하지만 바로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저 교회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라는 그런 칭찬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있는 학교, 가정, 직장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모습, 또 선한 행실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저런 사람이구나, 진짜 예수쟁이다,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가능성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많습니다. 가능성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 대언자 그리고 성경 교사들처럼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도 각 지역 사회에서 성경 공부팀 한 팀씩 맡아서 이끌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지역에서 가정 예배를 갖겠다, 그러면 그걸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무장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준비가 다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안디옥이 아닌 더 넓고 큰 사역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것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한민국 각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또 무장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 카페라든지 그리고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설교와 성경 강해와 성경 공부 자료들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민들레꽃이가 바람에 날려가서 새로운 곳에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이 방송 선교, 인터넷 선교가 전파를 타고 멀리 날아가서 곳곳에서 복음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마침내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 멀리 이방인들의 도시에게까지 나아갔고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다음으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아니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큰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편지로 교제하면서 하나님 바라보시는 복음의 그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무장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지역사회 내에서 각자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만 품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날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